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유치부 암송한 걸 봤는데 한 유치부 아이의 암송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발음은 막 또렷하진 않지만 근데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는데 위기 의식을 좀 느꼈어요. 우리 막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큰일 났다. 더 하자. 예, 근데 바라는 건 입상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면 그것만큼 능력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와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간 분이 또 몇 분 있다 그래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등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목적이니까 더 가까이 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아마 찬양제가 11월 달에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할 때 가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하는데 제가 막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인원수로는 좀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한다면 그 찬양대에 모인 모두가 이게 1등이 목적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소리가 이 구미 땅을 덮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사랑하는 성도들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아무나 가능하겠죠? 못하니까 나가서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소리내서 많은 성도들, 가급적이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여기 주보에 보면 문의할 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의하시고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고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마귀가 어떤 루트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방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교회는 주의 성도는 전신갑주의 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단단히 부착하여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온몸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적군은 시시각각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전쟁터는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느긋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그들에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하게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나의 영구한 처소라고 느긋하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야 할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생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좋은 환경을 펼쳐두고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 편안한 환경을 펼쳐두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곳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살다가 사단이 지펴놓은 불에 서서히 삼겨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전시입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금속판이나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슴을 보호하는 기능 장치입니다. 가슴과 배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고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목에서 배꼽까지 덮는 호심경을 차는 것은 전투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는 영혼의 심장과 같습니다. 원수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너 의롭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이 선고되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판명이 났고 그 선언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폭로하고 철저하게 절망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롭냐?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친히 치르셨기에 율법의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완벽하게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믿음의 시대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육체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고 율법의 시대를 끝이시고 마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육체이지만 누구든지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믿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믿는 자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행위와 공로, 자격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단은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정죄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보다 학벌, 능력, 재력, 지위, 신분을 더 굳게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냐, 그 예배의 횟수가, 봉사의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어깨에 힘을 주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의로 사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올바른 행동,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나고 똑똑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니까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자신을 세우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지위들, 그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죄와 연약함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폐부를 깊숙이 찌르고 들어올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식어버렸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잠깐 반짝하다가 예전보다 못한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참소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면 마귀의 참소는 더욱더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우리 가슴을 깊숙이 파고
뚫고 들어오죠.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양은 냄비처럼 요란하게 끌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릴 거면서 뭘 그렇게 애쓰냐.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우울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져서 다시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건 주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헌금생활 철저하게 하고 있고 구제 열심히 하고 미래자립교회도 섬기고 선교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교회 봉사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를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행위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의가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가 주님의 의를 밀어내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 나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사죄의 은총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멀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의가 시시때때로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내가 잘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고 의를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욱더 몰아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의를 쌓아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도를 닦아야 하는 이유, 도덕과 인을 실천하는 이유,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성인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자격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신의 열심으로 자력 구원을 이뤄내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 바른 진리를 놓치게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닥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를 내 기준에 맞게 움직이도록 눈을 부릅뜨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들보처럼 크게 여기면서 내가 반드시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고 말리라,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 사람을 닥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닌 것이죠. 순전히 자기 의에서 비롯된 열심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지켜내며 자기의 의쌓기 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었죠. 그러니 기존 율법뿐만 아니라 세부 규칙까지 더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조소하며 율법을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며 뽐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입에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이미 복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복을 획득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켜냈는데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자기 열심은 하나님을 삼켜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 거야 그런 결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했다면 얼마나 더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죠. 이럴 때는 가만히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죠. 나라가 이 모양인데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죠. 엄청난 열심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도전받아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열성파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온 군대와 그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선 제자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치며 탄식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없는 탄식과 적막함을 깬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멋지게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이런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왜 비겁하게 참습니까? 칼이 있는데 왜 무기력하게 당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베야죠. 그래서 우리가 얕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줘야죠. 이것이 자신의 옳음과 권리를 지키려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 행동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너보다 못하겠냐? 너 누군지 몰라?
네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이냐?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하는 자는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굳게 믿고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들었던 하늘의 충격적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온 삶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믿었는데 칭찬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고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듣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설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삶 저편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의가 없는 인생은 원수 마귀의 정죄 앞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 문제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의 포로로 잡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니까 불의의 무기가 된지도 모른 채 나는 의의 무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주님의 몸을 회방하는 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몸이 상할 정도로 과한 열심을 낼까요? 왜 그렇게 자기의 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쓸까요?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더 부각시킵니까? 그래야 자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열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를 붙잡지 않으면 내 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불의의 도구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은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고 전쟁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정죄의 화살 한 방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죠. 부정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아니어도 괜찮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수치와 좌절감이, 죄책감이 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정죄의 화살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정죄함을 이길 방법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단의 정죄의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부를 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말한다고, 정직하게 행동한다고, 기도한다고 누가 핀잔을 주거나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자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면, 구조적인 죄악을 거슬러서 살면, 정직하게 행동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죠. 외설적인 농담과 음란한 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난 떤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도록 끌어당기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과 힘은 그야말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든든하게 채우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우리의 영혼을 심장을 감싸고 계신 의의 호심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고 나아가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개선가 부르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승리 주신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